마주하는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현시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이전부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살기 힘겨워하는지를 많이 보여주고 또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들 외에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뵈면 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 저마다 크든 작든지 간에 힘든 문제를 겪지 않고 있는 분들 제가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고요. 만나보지 못했고요.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고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누구에게나 다 힘듦이 있습니다. 교육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것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 또 아닙니다. 인생이 어찌 보면 고난의 연속인데 요즘 현대인들은 과거의 사람들보다 이 부정적인 상황을 대면하고 또 극복하는 일에 훨씬 취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이 과거에 비교하면 어마무시하게 발전하고 너무너무 편리해졌지만 영적으로는 파리하게 야위어져 가고 있고요. 마음은 얇은 유리병처럼 깨어지기 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환경은 너무 심각하게 오염되면서 우리의 육신도 또 부정적인 경험에 쉽게 손상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같으면 얼마든지 견뎌낼 만했던 문제인데 마음과 영혼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고요. 요즘 시대에는요. 육체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알아가는 그런 상황이요. 이런 가운데 현대의학의 발전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질병과 육체적 고통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또 이 현대 문명의 발전도 여러 가지 편리한 이 모든 것의 발전도 결국은 이 모든 불편과 고통을 제거하여서 인간을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지향하죠. 끊임없이 개발되어 나오는 이 신제품들 한번 보면 인간의 욕구를 무한정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상실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어떤 고난이나 또 죽음,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나쁜 것, 피해야 될 것, 없애야 할 것으로만 간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러한 상황이나 문제를 마주하지 않으려고 계획적으로 살고요. 또 건강 관리를 하고요. 어떤 문제를 힘든 고난의 문제를 닥치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 상처나 아픔, 고난을 완전히 예방하지도 못하고 또 제거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함정이죠. 앞으로 노화와 이 죽음을 제거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늘 간사님이 잠깐 들은 설교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분 나쁘면 130세까지 산대요. 기분 나쁘면 130세까지 사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런 노화나 죽음이 제거되는 것은 여러분 가능하지 않는 일을 바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노화하게 됩니다. 인간은 다 늙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부정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상황, 어떤 고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만 같은 이런 모습으로 당황스럽고요. 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 요즘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잖아요. 강요하는 거 다 아닙니다.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 또 상실의 상황, 이 고난, 이 죽음은요, 모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금 저속한 표현이지만 하겠습니다. 웃으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왜 처먹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하냐? 왜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순종했으면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평화로운 것들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좀 당황하신 표정이어가지고 그걸 왜 먹어가지고, 왜 따먹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 왜 죄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게 만들고.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이 상처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상실과 아픔, 그래서 필연적이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 상실과 상처와 질병과 노화와 죽음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현대 문명의 발전도 아니고 현대 어떤 의학의 발전도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면 막상 그 현실이 마주했을 때 너무도 초라하게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요. 고통을 부정하고 살아왔기에 고통에 압도되면 삶 자체가 부정당하는 더 큰 고통을 겪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이나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면 죄악에서 벗어나죠. 죄가 냄새도 맡기 싫어지는 거죠. 죄악의 결과로 겪어야 했던 일들로부터 자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은요, 고난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여정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고난을 피하는 걸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거야. 고난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 거야. 내가 기도하면 이 고난도 피해갈 거야. 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믿음의 여정 안에서 고난을 피하는 은혜를 누릴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 없이 평탄할 땐 괜찮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구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나의 삶을 지켜주신 거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막 찬양이 나오고요. 하는데 반대로 믿음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마음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시험에 들고 더 큰 고난을 마주할 때면 무엇으로? 믿음 때문에 믿음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고난을 마주할 때면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때론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대처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제거하자는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제거하려는 애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지 말라라는 깨우침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방금 찬양했죠, 시선. 믿음의 눈을 들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은혜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은 고난 한가운데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마주하는 이 피하고 싶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참 많은 고난을 가지고 살았던 자입니다. 우선 바울은요, 지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의미는 질병 혹은 장애가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바울은 참 많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참 많은 일들을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많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장애 또는 지병은 고치지 못했다는 사실,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질병에 대해 바울은요,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3번 주께 간구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 작심하고요, 진지하게 심각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의 이러한 세 번의 간구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마음이 어려워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난 가운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면, 뭐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도님들 보신다면, 묵상하신다면 마음 어떠시겠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반드시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질병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함된다, 이 말씀을 주시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요, 상실과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죽음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처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고난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말이고요. 동시에 이미 너에게 허락하신, 이미 너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내게 은혜가 충분히 부어졌어, 그러니까 기꺼이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실 거야, 승리케 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 참 마음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없애보려고, 고난을 마주해서 이겨내 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마음적으로 더 시험에 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상처든 질병이든 고난이든 힘든 문제든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에게서 받은 넉넉한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짓눌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요즘에 너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하는 싸움 같아요. 신앙은 어떤 변화이기 이전에 기억하는 싸움일 것 같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또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싸움이에요.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눈물 짓고 있는 그 한숨의 현장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계심을, 그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에게 고난은요,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무조건 제거해야 돼요. 왜요? 그 고난이 제거돼야 내가 평안해지니까. 그 고난이 제거돼야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는 거니까, 평안해지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맞섭니다. 말년에 암 선고를 받은 이 고 이어령 선생님은 암을 신체의 일부로 생각하고 환영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투병하는 것이 아니라 침병하고 있다. 이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학적 조치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죠.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어차피 마주할 이 죽음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하겠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팔 벌려 하나님 품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몸의 지병, 그 아픔의 고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병 혹은 이 장애와 같은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고난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성도를 한 명 한 명 세워가는 일에,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한 삶으로 전환되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고생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편지에서 그가 당한 고난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기에서 이 40에서 하나를 뺀 매질은요, 당시 범죄자에게 내린 최대 형벌이었습니다. 만이 넘어가면 이 죄수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39대까지만 때려야겠다. 당시 이 최고의 형벌을 몇 번이나 받았으니 5번이나 받았으니 이 바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았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다니는 중에 겪어야 했던 고초도 얘기하는데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 여정 가운데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썼고요, 줄이고 목말랐고 굶고 춥고 헐벗은 이러한 모습이 바울이 복음 증거의 삶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심적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28절에 보면 2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8절에 보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는 이 말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려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아이고 참 이 바울 오지랖도 넓지, 무슨 굳이 내 교회도 아니고 내 성도도 아니고 내 교인도 아니고 굳이 무슨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를 염려하고 그래. 본인 걱정이나 하지, 본인은 좀 잘 챙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을 늘 기도하며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이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끊임없이 물밑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잘 있을지 또 염려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듣게 될 때면 마치 아픈 자식을 걱정하듯 했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여겼습니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요, 그러던 중에 비난과 모욕과 박해를 받았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순교로 생을 마감한 이 바울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바울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아픔을 겪었고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요.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난을 기쁘게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울이니까요. 바울의 이야기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마음이나 성도님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인간으로서 어떤 강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사용하셨겠죠.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바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임했고요. 자격 없던 자신을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 은혜로 기꺼이 바울은 고난도 자초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요, 고난 가운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그때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강하신 두 팔로 나를 끌어안아 역사하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자신이 가장 약한 그 순간에 강하게 인도하신 그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난이 인간이 생각하는 고통이 아닌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완전히 변하고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찬양을 고백하는 거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육체적 가시와 어떤 핍박과 환영받지 못함이 그리 중요치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연약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런 연약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비밀을 거듭거듭 경험하다 보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 고난이 무슨 대수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히려 고난이 다가올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임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게 된 거예요. 고난을 기대하십니까? 힘들죠. 바울은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이번엔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피하고만 싶은 어떤 문제들이 닥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여기죠. 고난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또 살아가면서 평탄한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 또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느끼지 못하고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영혼이 죽어있는 것,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고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게 고난이 아니라 어떤 평탄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영혼이 메말라고 죽어 있어요. 그것이 진짜 고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여기 계시죠. 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삶에 고난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는 힘듦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하루하루 버티며 애쓰며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그저 주저앉으셔서 우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저에게 요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 언제 잘하라고 했니? 내가 너 언제 설교 잘하라고 했니? 내가 너 언제 찬양 잘하라고 했니? 내가 너 언제 뭐 신방 잘하라고 했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좀 잘하고 싶어요. 좀 제 삶을 통한 하나님 능력을 좀 드러내고 싶어요. 하시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나 너 잘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 잘함 가운데 네가 잘남 가운데 네가 자랑하고 너를 뽐내려는 것이면 그건 나에게 별로 큰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셔도 괜찮습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계셔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일어서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저 혼자 토닥토닥 해주고 있고요. 힘내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보면 알잖아요. 말도 빠르고 지금 말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졸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빨리 하던 이 주일 목사가 이렇게 말을 천천히 애를 쓰면서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말도 빠르고 막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열정적이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모습도 제 모습이고 지금도 제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부러 애쓰려고 하지 않아요. 막 힘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이 안 나는데 무슨 힘을 내요? 아니 일어설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내요? 나의 애씀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잠히 하나님 말씀 기다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면 내게 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제 삶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주저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때로는 눈물 짓고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시는 그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애씀으로 일어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고난이 아니라 아무 일 없이 평탄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큰 고난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고난을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지닌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으냐가 또한 그 사람이 지닌 믿음의 실력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참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막내 아들로.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려왔던.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 삶의 풍랑과 아픔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전보다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참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지만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때가 없어요. 나를 위로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늘 함께 하셨겠지만 저는 아무 일 없이 평탄한 게 그게 고난의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고난이었는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게 가장 큰 내 삶의 역경과 힘든 시간이 아니라 지금이 오히려 감히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저희 어머니 때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제가 돼서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감히 지금 제가 가장 큰 행복의 시간이 아닐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저를 넓혀가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시기 원하심을 참 많이 깨닫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요. 제 주변에 많은 이제 목회자 동기들도 있고 또 목사님들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또 평신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우리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를 참 제 스스로가 작게 여기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저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부럽진 않아요. 저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 바라보면서 제가 위축되거나 작아지진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능력 있고 잘생기고 설교 잘하고 유명한 사람 앞에서 제가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몫이지. 나는 나의 몫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거고. 자녀 중에 딸이 있는 사람을 이건 조금 부러워요. 이건 좀 부럽게. 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우상될까 봐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딸 있는 성도는 좀 부러워요. 너무 예뻐요. 이건 좀 부럽지만 저를 작아지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희생하고요, 더 많은 고난에 직면하는 사람 앞에 제가 작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은혜를 아직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경륜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그분은 이미 경험하고 계심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그분들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져요. 그리고 부러워요. 진짜 약해 보이시거든요. 진짜 별 능력이 없어 보이시거든요. 초라해 보이시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세요. 깊이가 달라요. 믿음의 깊이가 달라요. 기도의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있어요. 저를 작아지게 만드는 청년들 있어요. 믿음의 깊이가 달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신가요? 어떻게 마주하고 계신가요? 힘든 상황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조금 더 키워 가십시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의 능력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그거 빼앗기면 얼마나 억울해요. 왜 굳이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겨야 돼요? 왜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빼앗겨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워 가십시다. 더 나아가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연약해요.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요. 나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요. 그럴 때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수 없는 마주하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고난이 진짜 축복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그 지경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더 많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고 싶어요. 제 앞에서 저를 작아지게 만드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애씀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저 사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고 전할 수 있는 모습. 그렇게 약함을 자랑하며 크신 능력의 주님 손에 붙들려 고난을 넉넉히 이겨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각 가정과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가사로만 불렀던 찬양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랑의 음성을 듣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리고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우리 다시 한번 3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주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와 상황이 그 자체가 고난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메말라 있는 나의 영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누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귀담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야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삶의 어떤 문제와 막힘과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않을 만한 문제들이 아버지 고난으로 여기며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하나님 그것만을 고백하며 나갔던 나의 마음이 있어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지 아버지 이 상황이 나에게 닥쳤는지 아버지 이해하려고 하였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 모습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삶의 문제가 닥친 것이 문제가 마주하는 것이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진짜 고난임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고난임을 다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죽어있다면 메말라 있다면 아버지 나의 영이 다시금 깨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깨어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고난을 마주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나에게 보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기쁨 누리게 원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리게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구속한 주만 내 인생 가운데 보이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삶을 고백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탄생의 고백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입혀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은혜 가운데 모든 서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상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채워졌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부어졌음을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임재를 온전히 누리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리길 원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리며 나가는 시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기쁨 누리며 나가는 목전 시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구속함을 누리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걸어 나아가는 그런 매일 가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영을 깨우는 기도를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교만과 약함을 주님 인정합니다. 제가 잘하려고만 했고요. 제가 더 힘을 내어서 뭔가 보이려고만 했고요.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을 더 신경 썼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이미 나에게 부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의 힘과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저의 모습이었음을, 그래서 내 영이 너무 피폐해져 있음을, 피곤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 고백합시다. 약함을 자랑합시다. 그 약함 가운데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을, 회복을 누리게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기도의 문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 은혜로 내 영혼을, 잠자던 우리 자녀의 영혼을, 우리 가정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깨어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깨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기대의 막힘이 다시 한번 떨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들려지는 은혜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한 막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으로 인한 막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기쁨 누리기를 원하는데, 주 안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잠자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주께서 엎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 기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주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잠들어 있는 영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쁜 아버지 영
가운데 무릎 아버지 꿇고 내 눈을 엎드려 감아며 나갈 수 있게 하여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주시옵소서. 주님 어전에 기뻐하며 부르짖으며 내 나갈 수 영이 있게 하여 다시 생기어 주시옵소서. 일어나며 나갈 수 주님 있도록 어떠한 하나님 상황 함께 하여 속에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기를 구합니다. 쉽지 않았던 우리의 가정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깨어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교만이 아니라 나의 순간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아버지 모습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그 주안의 기쁨 누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자체를 아버지 안에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그 믿음의 실력을 키워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족함을 고백하며 그 은혜가 이미 나에게 부어졌음을 고백하며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인정하며 그 약함 가운데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언제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은 먼 언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오 하나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로 충만하게 누리며 뿌려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우리 가정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내 마음을 지켜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뭔가 잘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바로 서야 될 것만 같고 뭔가 더 해야만 될 것 같은 고난이 나에게 왜 찾아오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있는지 지금 답답해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삶의 문제가 고난임을 우리가 여기고 살아왔던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고난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영혼이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 하나님을 목마르게 구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나의 힘으로 신앙을 빌려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던, 사용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진짜 고난임을 하나님 깨닫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함을 인정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이미 풍성하게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각 가정을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에 막힘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그 기도의 열이 뚫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숨쉬지 못했음을, 기도가 막혀 있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계셨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은혜로 내가 다시 한번 소생되어집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 주님께만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여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갈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마주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힘들지 않은 분 한 번도 못 만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피할 수 없는 여정이기 때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하나님 기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하기보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나에게 마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또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연약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제가 사명자로 그렇게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이해시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피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필요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며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과 우리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도구 되길 원합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서 더 넓은 지경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과정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아버지 펼쳐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에게 위로자가 되고 할 말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인도하심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셔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들어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밖에 있는 10년 가운데 힘들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지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연약함이 없는 자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마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묻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이해시켜달라고 고백하는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 상황을 통하여서 나를 빚어들어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사명이 주어졌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그 사명자로 바로 서는 축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 되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서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서 아버지 그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겠다 하시며 나를 빚어 인도하시겠다 하시며 사용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드릴 수 있는 도구로 온전하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만 묻고 여쭙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개인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걸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위한 기도는 정말 이기적인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교회 아닙니까? 내가 주와 함께 교회 아닙니까? 그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죠.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말씀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로 서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교회 모든 사명을 놓고 사역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속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만 흥황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위시하여 모든 교육자들, 사역자들, 우리 귀한 순장님들, 우리 귀한 풍신도 모든 지도자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를 주와 함께 교회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복음을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이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위에 복음의 능력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이기적인 기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에 내가 주와 함께 교회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정말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담임 목사님 위시하여 우리 모든 교육자들 한 명 한 명 심령 마음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우리 귀한 사역자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우리 귀한 순장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우리 귀한 분과장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복음을 중심으로 온전하게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와 함께 교회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복음과 사명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와 함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서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영적인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던집혀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만 높이며 나가는 찬양하며 나가는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주와 함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명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시켜 주십시오. 물론 필요한 기도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더 크게 나를 빚어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없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주께서 나를 들어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빚어가시며 사용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엎드리며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작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예배하는 그 귀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관계가 깨어진 그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른 가정을 위로하는 가정으로 온전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와 함께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기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를 위시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 앞에만 반응하며 복음만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를 감당하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기도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의 주어진 그 상황들 놓고 같이 한번 뜨겁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실력을 주님 키워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습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신 하나님